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천지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신자들도 양자 물리학을 근거로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상대를 우리의 밥이라고 보는 관점과 우리가 메뚜기라고 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쉽게 설교를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설교의 핵심을 가볍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요즘 세상입니다.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깊은 생명의 호흡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퀀텀 체인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담과 연결되지 않았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사함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완성된 문장으로 생각과 말과 기도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자신의 실력을 믿었죠.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된 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였으니 그야말로 다윗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산 같은 존재 골리앗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여서 쓰러뜨렸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힘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예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7절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명하시자 결국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구약의 영웅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를 아론이 던지자 바로의 박사와 밧수도 던짐에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받은 바 말씀대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로 말씀에 따라 하수를 치자 피로 변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라는 말씀대로 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면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려 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는 전차 부대로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자 홍해가 좌우로 갈라져서 거대한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통과할 때에 좌우에 거대한 수벽이 무너져서 원상복귀되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이미 받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화 10개에서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크게 위험이 있죠. 그 지팡이가 커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영화에서 본 지팡이는 10개의 주인공 모세역 찰턴 헤스턴의 키보다 더 큰 장엄한 것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프카프 궁전에 전시된 모세의 실제 지팡이는 1m 미만의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키를 훌쩍 넘긴 크고 장대한 것이 아니라 겨우 허리춤에 올까 말까 하는 짧고 가늘고 볼품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크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영웅이나 영물이나 기적의 존재들을 항상 갈망해 왔으니까.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진두지휘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위협적인 크기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작고 볼품없는 지팡이에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행하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이 제공하는 무기를 물리치고 어마무시한 사울이 제공했던 무기를 물리치고 평소 사용하였던 것, 자기가 가장 잘하던 것, 고작 양들을 늑대로부터 지킬 때 쓰던 물맷돌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천하무적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역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았어요. 왜 12광지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12제자가 떡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40명이 떡을 돌렸다면 40광주리가 됐겠죠. 100명의 제자가 떡을 돌렸다면 100광주리가 남았겠죠.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능력받은 하나님의 제자는 그 삶의 기도와 간구에 행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 물맷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과 9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치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등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컷 부려먹고 작은 실수 하나를 트집 잡아서 버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지팡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 곧 지팡이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하면 버림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망설여집니까? 망설일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요, 결혼 전부터 각기 자신의 재산과 결혼 후 자신의 명의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보증하거나 혹은 돈을 빌리기 쉬운 취약점도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눈 뜨고 코 베어 먹히는 일이 일어나는 이상한 불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영적인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호흡과 예수 이름의 기도는 영적 생명 구성의 한 세트입니다. 예수 이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기 전과 받기 후의 구별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것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현재는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죠. 열심히 합격하게 노력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제를 초월한 기도는 현실적으로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시라고 하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격시켜주실 것을 믿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의 상태에서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의 완료형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음에서 절대로 두려움이나 의심 없는 평안함, 기쁨, 찬양이 우러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아시죠? 참사랑교회가 시행하는 예수를 해보신 분은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깊게 하세요. 들숨 깊이 들이마시고 날숨 길게 내쉬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정도 반복 후에 들숨에서 숨을 멈추고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은 걸 기도한 후 날숨 들숨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호흡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명의 기도, 호흡을 통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에서 예수 이름을 깊게 묵상하면서 완성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새로운 신앙 영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기도대로 움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주 이름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두 이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가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주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어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고 그 어떤 시련에도 당당하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쟁취해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